사슴 같은 눈을 가진 그녀 탤런트 김정화. 오랜만에 그녀를 다시 만난다. 투병 중이셨던 엄마를 천국에 보내고 에이즈 걸린 딸을 결연해 엄마로 살고 있는 그녀는 요즘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사슴 같은 눈이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깊은 연단 속에 더 성숙해졌을 그녀의 간증이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우리 김정아 씨는 여자로서 네. 두 가지 큰 일을 겪으셨어요. 하나는 엄마가 되신 거고, 네. 또 하나는 엄마를 천국에 보내셨어요. 네.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인생에 참 큰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엄마가 된 거는 저희 엄마의 그 삶을 보지 않고는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부터 할까요? 네, 저희 엄마 얘기를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엄마의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늘 봐왔어요. 그리고 예.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엄마께서 처음으로 이제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시작이시구나. 그래서 예, 많은 고난도 있으셨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는데 예. 신앙이 있으셔서였는지 몰라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늘 봐왔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늘 봐오다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유방암 투병을 시작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 하시면서 사실 그 투병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없었으면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늘 은혜가 충만하셨고 항상 아프면서도 기도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견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프시면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또 개척교회를 섬기셨었는데 예. 아프시면서도 늘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늘 그리고 새벽 기도를 늘 다니시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늘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힘들면 좀 쉬셔도 될 텐데 좀 이제 좀 투정 부리셔도 될 텐데 근데 굉장히 잘 견디시고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늘 뭐 예배 갔다 오면 항상 기뻐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 항상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한 10월 말에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는데요.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굉장히 존경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고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 엄마라는 단어,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가슴 깊이 와닿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을 이제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게 참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정아 씨, 네. 이제 어머니 천국 가신 지가 2달이 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이 가슴은 뻥 뚫렸을 것 같아. 네, 사실은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투병을 몇 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 계속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루에 2번 이상 항상 꼭 예배를 드리셨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계속 마지막까지도 이제 진통제를 맞으시고 이제 혼수 상태에 오셨을 때도 항상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을 하셨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아 씨가 그 곁에 항상 계셨죠? 그쵸. 어머니 옆에? 그 곁을 항상 지켰었죠. 예. 그러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천국 가시기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사실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부터는 예. 이제 정신이 없으셨어요. 혼수 상태에 계셨어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늘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셨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가서 엄마 교회 여기 안에 교회가 있는데 가볼래? 그랬더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엄마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 감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계시니까 빨리 휴지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막 병실로 가서 휴지를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휴지를 이렇게 쥐어드렸어요, 손에.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찬양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이란 308장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늘 죄뿐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모두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찬양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늘 은혜 안에 항상 헌신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내 삶은 죄뿐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엄마의 모습 보면서 아, 참 그래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머니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죠. 네. 기도하면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살아갈 때는 엄마가 이제는 정말 고통도 없고 이곳보다 더 좋은, 더 평안한 곳에 계실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얻고 있어요. 이제 아프지도 않으시고. 네, 맞아요. 지금 저기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안고 같이 춤추고 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네. 딴 얘기 좀 할게요. 아까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가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들고 있는데 이 책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안녕 아그네스라는 아그네스라는 책이에요. 아그네스가 제 얘- 딸. 얘가 아그네스예요? 네, 이름인데요. 얘가? 네, 얘 제 딸입니다. 얘가 요즘 몇 살이에요? 지금은 9살이고 지금 이때 제가 아그네스를 처음 만났을 때 6살이었는데요. 6살? 아이가 현재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에이즈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전 유심히 봤거든요. 네. 피부 톤만 좀 다르고 네. 눈빛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많이 그죠? 좀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요. 이게 똑같다니까. 네, 제 딸이니까. 아그네스를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아그네스.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주게 맞습니다.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버릇처럼 우연이라고 그러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생각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탤런트 정태우 씨한테 연락을 받고 이런 봉사활동을 가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겠니? 아프리카에 가는 거고 뭐 아이를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만 듣고 예. 가고 싶다고 결정을 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제가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이 예. 아이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는 아이인데 황열병 주사도 맞고. 네, 황열병 주사도 맞고 그거 좀 아파요, 그죠? 네, 말라리아 약도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이 아이는 현재 그때 당시에 6살짜리 아이고 예. 아이가 3살 때 부모님 엄마 아빠가 다 에이즈로 돌아가시고 고아인 상태였어요. 근데 그 고아인 상태인 아이를 이제 이모가 데려다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모부 역시 에이즈에 걸려 있고 그 집에는 아그네스 외에 7명의 아이가 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고 모두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근데 아그네스 부모님은 왜 돌아가셨대요? 에이즈로 역시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그네스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는 기억이 나지 않고 엄마는 기억이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3년 동안 이제 고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자신감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의 이제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아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이 아이를 만나러 간 거죠. 어디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는데 굉장히 먼 곳이고 저는 처음 그곳을 가보기 때문에 이제 긴장도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거는 정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이 아이가 과연 나를 엄마로 받아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예. 왜냐면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정말 무슨 백인 아줌마가 와서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이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아그네스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아이가 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갔었는데 처음 이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저는 그 만남이 참 특별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아이를 만나러 차에서 내려서 어떡하지 이 아이에게 만나서 안아줄까? 손을 악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 예. 만남에서.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만나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저쪽 집에서 찢어진 옷에 맨발로 막 뛰어오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뛰어오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뛰어오더니 저를 먼저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얘는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온다는 사실.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러 올 거야라는 거는 듣고 있었는데 예. 차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아 왔구나 생각을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줬고 아이가 먼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저도 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편해졌고 아이도 저를 엄마로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한 5일을 같이 지냈는데 말은 뭐를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 아이는 현지어로 얘기하면 거기 계신 현지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또 영어로 통역을 해주시면 영어로 또 한국말로 저에게 통역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그네스랑 저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외에 또 두 분이 더 계셔야지만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제 언어고 눈빛 있잖아요. 눈빛.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눈빛으로 이야기해도 아이가 다 알아듣고 그냥 얘기해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엄마니까. 네, 그게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올 5월 달에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갔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정말 통역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아이를 숙소에 데리고 와서 이틀 동안 같이 잠을 잤었어요. 9살 됐네요, 그죠? 네. 근데 저희 숙소에 와서 같이 잠을 자려면 통역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랑 제 방에서 아그네스 양치하자 이러면 또 알아듣고 와서 양치해요. 그리고 아그네스 코 자자 이러면 또 코 자고 아그네스 이불 덮어 이러면 또 이불 덮고 그게 진짜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갔다 와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아그네스하고 이제 엄마하고 딸이 네. 됐잖아요. 그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거. 사실 그렇게 정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식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 느끼게 된 거. 그게 좀 가장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어떤 거냐면 아그네스가 저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그네스한테는 정말 뭐 책가방 선물해주고 결연을 맺었으니까 돈으로 후원해준 것밖에 없는데 아그네스는 저한테 그 부모가 됐다는 그 기쁨을 선물해줬고 또 제 삶의 나눔에 대해서 좀 눈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책도 쓰게 됐고 아그네스 덕분에 그리고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역시 아그네스의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국장님이 보시고 MC로 또 캐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까지 하게 해준 저는 하나를 줬는데 정말 10개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변화를 줬어요. 저한테. 복덩이에요, 그죠? 정말 복덩입니다. 아그네스가 보통 복덩이가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 네.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스타들이 가끔 쓰는 이제 에세이집 같은 네.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에세이가 아니고. 네, 이게, 사실 내용을 조금 간추리면 아그네스를 통한 네, 나눔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바랬던 점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뭔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혁명적인 책은 아니군요. 그럼요. 그냥 아주 소소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나눔 역시 뭔가 그냥 작은 움직임에 불과한 나눔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가 읽고 나눔에 대해서 조금은 망설이고 아, 내가 뭐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나눔을 해 이런 망설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었는데 아주 작은 나눔을 시작으로 그 용기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책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없어? 그죠? 시간도 있고 재능도 그럼요. 있고 네. 건강도 네. 있고 그죠? 근데 물질도 있고 맞습니다. 나눌 게 얼마나 네. 많아, 그죠?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나눔하면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것 같고 왠지 아, 이 5천 원, 만 원, 아, 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런 나눔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책 안에서 나왔어요? 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결연 신청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 예. 뭐 1,000원도 괜찮고 책 안에? 2,000원, 네, 오. 다 들어 있고 그 뒤에는 엽서예요, 그냥. 요거는? 그래서 예, 아그네스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 이런 엽서들을 좀 선물로 넣어봤어요. 네. 아유 참 귀한 거네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게 인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디로 써야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님께서 에이즈 센터를 짓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선교사님께서 소년병들이랑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냥 결연을 맺는 걸로는 사실 자립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네. 특히 소년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연을 맺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신적인 치료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뭔가 직업 훈련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짓고 계신데 이제 제 책을 판매한 인쇄는 모두 그 센터로 기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시면 그 분 역시 그 센터에 기부를 하신 것과 같은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참 우리 김정아 씨 참 대단하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작곡 작사도 하셨어요? 이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네.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사실 탤런트잖아요. 네, 안녕 아그네스란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있는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작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에 작사를 했고 그 노래를 제가 직접 불렀는데 이제 작곡은 누구였어요? 작곡은 이제 CCM 가수 유은성 씨가 예. 도와주셔가지고 예. 함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안에 책에 보시면 예. QR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이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있는데 그걸 찍으시면 이제 노래하고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한테 부른 노래 그리고 요거요? 예, 제 아그네스 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지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그네스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죽을 날만 손꼽아게 네, 되고.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냥 그 눈 감고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아이들은 어느 나라에 살던 건강하든 가난하든 피부색이 다르든 어떤 아이들이든지 다 천사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작은 꿈이라도 꿔야 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런 아이들이 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굶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그네스를 만나고 나서는 몰랐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돌아와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네스 만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제가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철야 예배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은혜를 막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회복되니까 제 신앙도 정말 건강해지고 아그네스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은혜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정말 더 많이 들었어요. 아그네스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김정환 씨 어떤 또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네. 저희들이 중보 기도로 네. 함께하겠습니다.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제 꿈은 그거예요. 아그네스가 커서 자기와 같이 이제 힘들었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예. 훌륭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그네스 외에 지금도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이제 외롭게 홀로 있을 아이들 또 다른 아그네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하루빨리 저같이 엄마와 아빠와 오빠 언니들을 만났으면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제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고집이 좀 있으시네.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고집이 있으시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연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잘 활동하시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아멘. 아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정화 자매님 이렇게 귀한 책 들고 오셨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